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까지고요. 여리고성 두 번째 전투에 대한 말씀인데요. 1차 전투에서 참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번째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탄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두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인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일단 복병을 앞에 숨겨두고 나머지가 주변에 있다가 이제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거짓 회하여 도망가는 것처럼 할 때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가면 이제 복병했던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차지한 유인 전략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8절에 보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신호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르게 된 거죠. 8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2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듯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25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 남녀 1만 2천 명이 다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또 아이성 사람들이 싸울 때 26절 앞에 볼에 보면 아이 거민을 다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백성들을 향하신 싸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향한 신호였겠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사명이랄까요? 혹은 책임이 그가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리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5절에서 여호수아의 그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세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승리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말씀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는 아이성 2차 전투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했고요.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승리하는 것도 승리하는 거지만 사실은 승리한 이후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가 사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그리고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우리가 행할 신앙적 자세를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